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7장입니다. 찬송가 477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곧은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곱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오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할 때에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언제나 밝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맛있는 걸 사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편하고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각 사람마다 조금 다양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겉으로 대하는 태도와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일치할 때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또는 그 함께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하죠. 이와 반대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마음과 태도가 다를 때, 그럴 때는 상대방도 불편해하게 됩니다. 마음에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아닌 척하고 위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좋아하는 척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 가서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함들, 힘든 마음들에 대해서 토로내고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도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그 상대방과의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만 조용히 있으면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이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그냥 나만 참으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하는 태도가 일치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꾸짖고 책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가르친 장로들의 전통만을 지킬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가르침을 지킬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하고 신앙으로 나에게 나온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유다 백성들이 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소망함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 나를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신다라는 신명기의 말씀, 28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철저히 지킬 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킬 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을 뿐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우리가 가나안 백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라고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존재,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은 마땅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없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받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8장에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그 율법을 잘못 지키면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장로들이 해놓은 해석, 그 해석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과 저주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내가 주는 복에만 관심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9장 1절과 2절에서 너희들이 그 예배하는 성전 내가 파괴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29장 1,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아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너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통곡하고 슬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들을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을 복, 피하고 싶은 고난들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시간과 재물을 바쳤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는 마음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예배를 투자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시간과 재정을 투자했으니 이제 그로부터 인한 수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잘못된 신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시간과 재정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태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시간인 것이죠.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에 바랬던 것들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시각에서 좋아 보였던 것들을 바랬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기를 소망하며 바랬던 그 기도들은 사라지고 내가 더 낮아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되겠다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생각들이 사라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고백될 때에 그때에 내게 주시는 고난도 축복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내 모든 것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고 책망하시고 꾸짖습니다. 그 책망과 꾸짖음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고 저주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를 불태우고 꺾고 내려놓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고 고난을 피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겠다라고 결단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을 만나며 예배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잘되는 복만을 바라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들이 쌓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셔서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그 책망 묵묵히 감당하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저희의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불태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왕되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